해외 다녀오시거나 또 어디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 초콜릿을 선물로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초콜릿을 하나 사왔는데 그냥 초콜릿이려니 하고 뒀다가 나중에 무슨 초콜릿인가 하고 먹어보는 순간 넘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는 세상에 그런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초콜릿과 달라가지고 초콜릿 안에도 뭐가 들었는데 뭐 들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하더라고 보니까 맛이. 그래서 요거만 그런가 하고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것을 먹었는데 그건 더 맛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 건 어떨까? 대단했습니다. 이야, 제가 이런 것을 먹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맛있게 전해야지. 이게 저의 소원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왜냐?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11시 반에 여기 성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일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래고래 소리치어다가 돌아갔습니다. 제가 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갔는데 생선 가게에 갔다가 생선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생선 냄새를 맡은 똥개 한 마리가 제 뒤를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엄격결에 이거 뺏기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냈다 뛰는데 얼마나 따라오는지 내 뒷다리를 딱 물은 거예요. 그 뒷다리를 물리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개는 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개를 보는 순간 정오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경계태세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멀쩡한 개도 또 내가 이러니까 상대방도 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외에 가가지고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왜냐? 멀쩡한 개가 지나가는데 그런 정오심이 딱 생겨가지고 괜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발로 딱 빨리 가라는, 말하자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미국 사람들은 그 배를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를 완전히 미개인 취급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행동을 삼가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교회가 통합되어 2년 전에 누가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그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큰 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가 내가 손을 입에 넣어도 물질 않고 이렇게 치워요. 근데 그게 순하냐? 다른 개를 잡아서 피를 흘리며 죽일 정도로 싸놓은 개예요. 근데 내가 손을 넣으면은 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루터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루터가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말이 이때 딱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감사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기가 막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를 루터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딱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개만 보면 정오심이 생겼다가 나중에 그 개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개를 나중에도 보러 다녔던, 지금은 죽어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바라보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이 바라보는 것과 믿음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외모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붉은 바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본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모든 사람들의 보는 것은 반드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꼭 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심히 두려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올 때 기도한다고요? 두려움이 올 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에 경기도쯤 지나다 보면 행당도라는 섬이 나와요. 거기 휴게소도 있습니다만 거기 옛날에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섬이었어요. 제가 옛날 남양만에 있을 때 거기 섬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곳이 행당도라는 섬인데, 한 번은 서울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행당도에 안내를 하라고 배를 타고 인솔하러 갔다 오는데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나게 된 거예요. 그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그 선장이 어디 출장을 가는 바람에 배 운전 못하는 사람이 그걸 잡고 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운전을 잘못하다가 보니까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에 구멍이 난 거예요. 뭐가 들어옵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 퍼내고 가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뭐 하면서 물을 펐을까요? 기도하면서 본 거죠.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빠졌으면 아마 여러분 못 봤을 텐데, 두려움으로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두려워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왔다가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에 믿음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입술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였던 믿음의 대답들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잠시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급할수록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하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걸 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 되어져 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장차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혼자 밤에 우리 교회를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막 저까지 돌아다니는데 여기 교회가 2300석이에요. 자, 그런데 2300석이 언제 채워질까? 어떤 데는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 분당에 있는 만나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를 엄청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낙심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버스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득 차더냐? 처음에 출발할 때 한 사람 있었는데 마지막 내릴 때 되면 버스가 가득 차 있지 않냐? 너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준다. 이런 말씀이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실 사람이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람 많다고 나한테 엄청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에 많이 매달려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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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믿음은 장차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차될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믿음은 선포. 모세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을. 김준홍 목사님하고 신방 다닐 때 보면은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신방 가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나는데, 김준홍 목사님 스타일은 보면 한두 마디 하다가 물어봐요. 뭘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다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이 3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1, 2분 얘기하고 끝냈는데 상대방은 몇 분 얘기했다고요? 30분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번 해봤죠. 중간에 해봤는데 그분이 15분 얘기하더라고, 저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설교하다 여러분 물어보고 한두 마디씩 다 하면은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선포입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걸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뭐하며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누가를 대신해 싸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죠.
그걸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실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들 앞에 있는 적군을 다시 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의, 사단의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 것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애굽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애굽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의 사업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선포하고,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 걸음씩요?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에 어떻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높은 벽이에요.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할 때 높은 저 꼭대기 보면은 아유 저 언제 가나 그러는데 그거 안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 부르짖고, 어떤 때는 기도도 너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기도만 너무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나아가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홍해 위를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되리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슨 날인가요? 12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무슨 날? 월삭 새벽기도. 예.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제가 놀랍니다. 저러다가 몸살 나지, 쓰러지지, 그렇게 놀라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는 좀 제대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삭.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그 월삭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특별히 간식도 하나 준비한다는데, 예, 여러분, 월삭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고,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면 내밀어야 되고, 또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7절,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을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을 장차 사람에게 보여줄 되어질 일을 예레미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도 보고 나가라니까 나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졌고 거기로 지나간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1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먼 땅이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둘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그런 노래 있죠. 저기서 아마 노래 시작했을 거예요.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장차 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북한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저 유라시아로 세계로 뻗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믿음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